여러분들은 빚이 있으신가요? 빚, 치읓 말고 지읒, 빚. 갚아야 할 돈이 있으십니까? 은행이든 다른 사람에게든 아니면 식당의 외상값이든 갚아야 될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빚을 한 번도 져보지 않고 또 지금 현재도 빚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빚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갚아야 할 돈, 꾸어 쓴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말할 때, 더 나아가서는 갚아야 할 은혜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에도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빚의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핵심은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갚아야 한다. 세상에서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할부거래 등 신용을 이용을 해서 돈을 쓰고 나중에 갚는 등의 일들은 일체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빚에 대한 속담에도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은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자지 못한다는 뜻으로 빚쟁이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고, 사람에게는 건강이 제일이니 약을 지어 먹을 때 돈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제때에 먹으라는 말로 약은 빚내어서라도 먹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빚준 상전이요 빚쓴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빚진 사람은 빚준 사람의 종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나오죠.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얻어쓴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치 아니할 수 있도록 상치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빚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 말고도 외상값 등 갚아야 할 돈이라든지 돈이 아닌 물건으로라도 갚아야 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거이든 지금이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빚을 져야 한다면 다른 빚은 되도록 지지 말고 이 빚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빚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는 갚아야 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하고 형제끼리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웃 사랑만 실천하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치는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노는 데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없어지면 또 와서 달라고만 해요. 주는 부모에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맨날 얻어쓰기만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가 대신 죽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큰 사랑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든 자녀이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슨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데에 그 사랑을 다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 형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대신 죽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고요 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주신 하나님은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보증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하세요. 이 말은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유대인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놀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금의 총액 중 첫 번째 분납금입니다. 그러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준 것, 이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얻을 때도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이 집을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고 뜻을 밝히는 겁니다. 구두로만 계약을 하면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걸어 놓으면 1차 순위는 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한 살 수 있는 1차 순위는. 그러므로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완전한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기쁘십니까? 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는 내 것을 다 가지고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형을 맞이하러 나갈 때에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형은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군인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가족이고 자기 종들이고 자기 소유가 다입니다. 근데 그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형을 맞이하는데 이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역사하심, 성령의 여러분 성령이라고 해서 꼭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여있는 120명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살짝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성령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십니다. 아무튼 그 성령이 야곱에게 임하셔서 그가 충만하니까 자기 막 기쁜 거예요. 형은 지금도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고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내가 장사 친 이후에 뭐 한다고요? 저 동생 죽이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벼르고 있는 거죠. 근데 20여 년 만에 지금 형을 만났는데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나루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형의 얼굴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진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만으로가 아니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일하다 말고 아들이 건넨 쪽지를 읽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에서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 숙제를 잘한 값 $5,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 전부 합쳐서 $14 75센트. 지금 환율이 $1가 1,442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21,800원 정도예요. 그거를 엄마에게 청구한 겁니다. 이거 주세요. 그때 그걸 읽으면서 아들을 잠시 바라본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준 그 쪽지에 엄마가 뒷면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주님께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고생한 값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 무료. 장난감, 음식, 옷 사준 값 무료.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엄마의 진정한 사랑 또한 무료. 이렇게 써가지고
아들에게 다시 쪽지를 건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읽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엄마 손에서 받아가지고 큰 글씨로 적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손에 받은 거는 없는데 나는 지금 이 21만 2만 1,000원 되는 이 돈을 내가 받아야지 되는데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다 받았어. 다 지불되었음이라고 적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참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도리어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멈제치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지금까지도 숱하게 예배드렸는데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을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주님 따라간다고 왔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의 빚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값을 아는 사람에게는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크게 체험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고 불법을 행한 자로 죽어 마땅한 자신을 용서하고 그뿐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분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 자신에게 사명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다양한 은사들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동된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자유자였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게 됐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의 강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지고 결합되어진 그 사람, 사랑의 지배를 당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가 아니라 사랑이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말을 할 때에도 너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하고, 너희가 봉사를 하려고 할 때에도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지워주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잔뜩 주고서 아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손에 있던 것을 아빠 입에 넣어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도망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하는 그 아빠의 마음은 그 아이가 먹는 맛있는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아이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시키지만 사랑은 우리로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면 내 손에 있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 이거 아빠 입에 들어가면 아빠가 또 나에게 더 많이 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자발적 순종의 사랑의 순종이 아닌 마지못해 억지로 나와 드리는 예배라면 그 사람은 율법적 예배, 율법의 메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자발적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율법의 메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은혜가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 행위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짐이 됩니다. 그냥 얼른 해치워야 되는 일짐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또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의무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주일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오후 예배든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과 함께 나머지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안 나가면 꼭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나 목요 기도회에 안 나오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율법적 예배입니다. 그럼 자발적 사랑의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활기가 있어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을 자꾸 처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뇌 속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터져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다른 이들을 의식하지 않은 악한 자를 대적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진영을 뚫는 능력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감사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또 기도야. 언제 끝나 또. 우리 교회 기도 한번 시작하면 10분, 20분은 하더만. 나는 1분만 해도 할 말 없던데. 이것도 어떻게 견뎌? 나갈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적.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행기가 제일 빠르겠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멀리 가도 벌써 여기 왔어?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천국 가는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9절 후반절에 보면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전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치 않습니까? 악을 행치 않아요. 자, 사랑을 하는 것, 이거는 내 실천으로 옮기는 거고요. 물론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도 행실이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해를 끼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인 거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꼭 반드시 이렇게 내 자신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나의 착함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빛이에요, 나를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참 저 사람 보니 예수님 믿을 만나네.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봐야지. 난 전도 안 했는데 그냥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그냥 무슨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나는 그렇게만 했는데 뭐 특별히 뭐 준 것도 없는데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빚은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5계명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안식일 안 범해요. 다른 우상 섬기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도 사랑하지 않냐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냐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뭐랍니까?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사랑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는 해요. 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간다 우간다에 있는 추장의 아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